솔로몬은 놋의 대장장이 히람을 불러옵니다. 이 히람은 놋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지혜와 총명과 또 재능이 충만했던 장인이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또 내부 장식 이후 이 성전에 필요한 기물을 만들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놋 기둥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그가 가진 달란트를 성전 건축의 나머지 과업을 이루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가 만든 성전 입구에 들어설 이 놋 기둥은 길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규빗을 약 45cm로 환산하면 이 놋 기둥의 길이는 18규빗에 기둥의 장식까지 더하면 27규빗으로 약 12m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높이가 약 13.5m라는 점에서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기둥의 높이를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서기 전에 좌우로 세워진 이 두 기둥은 사람의 키를 훨씬 능가하는 데다가 이 둘레도 5m 40cm나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 두 기둥은 그냥 눈에 확 띄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기둥 위로는 정교한 손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또 사슬 모양을 따은 것과 같은 5규빗 높이의 장식을 한 후에 또 그 위로도 백합화 모양의 4규빗 되는 장식을 올려서 기둥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둥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른쪽 기둥을 야긴, 왼쪽의 기둥을 보아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냥 높게만 세운 기둥이 아니라 정교한 솜씨의 화려한 장식을 붙여서 만든 이 두 기둥. 그런데 이름까지 지어줄 만큼 성전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였고, 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답게 이 성전을 상징하는 그러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둥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을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그가 드린 1,000번째 이후 그의 꿈에서도 말씀하셨고, 자주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이미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안녕이 솔로몬의 손에 있지 않고 그 어느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다른 누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또 하나님을 신뢰하여 따라오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성전을 통과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큰 두 놋 기둥으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과할 때마다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상기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도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비슷한 상징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지나고 들어올 때에 보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교회당 건축물의 일부인 이 십자가는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여느 모임과 같이 등록을 해서 회비를 낸다거나 또 작정을 해서 서약서를 이렇게 써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이면서 자격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을 지나며 또 통과할 때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노기둥에서 기둥이 가진 의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그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한 영웅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공동체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때에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성했고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변국들로부터 지켜주셨고 또 내부적으로 또 평온하게 나라를 보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위태로워졌습니다. 왕위가 몰락했고 주변 국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소란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때와 또 떨어져 살 때의 모습을 보면 성전 앞에 한눈에 확연히 볼 수 있는 두 녹기둥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고 살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늘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라 할 수 있는 두 노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은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의지했고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주변국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앞 두 노기둥의 의미가 무색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우실 거라는 잘못된 신념, 거짓된 안정감으로 그들은 노기둥을 붙잡았습니다. 두 노기둥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라 하신 배려가 이스라엘에게 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기억하라고 배려해 주신 것들을 이스라엘이 부적 따위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상징물로 받아들이고 그것 안에 담긴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배려해 주신 것들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부적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앞서 언급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상징물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그 앞에다가 물을 떠놓고 기도하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마귀가 내게 오지 못하고 우리 집에 걸어놓으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당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깨끗이 씻겨진다고, 평안해진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은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예로 성경책을 몸에 지니거나 차에 두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성경책 자체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대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 알기는 원치 않는데 성경책이나 십자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또 가족을 지켜주는 부적이 된 것입니다. 두 녹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이 약속에 담긴 만큼 중요한 약속을 그들은 성전을 지나고 또 통과할 때에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서 부적과 같이 지니고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가까이 있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놓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약속을 보여주시고 기억하라고 배려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커다란 두 녹기둥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두 녹기둥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삶으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두 녹기둥을 세워만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 것처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신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그들은 무너져가는 믿음을 돌이킬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었고 두 녹기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이때에 성도가 모이지 않고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두 녹기둥이나 성전처럼 보여지는 건물이나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생명을 바쳤습니다. 교회 건물이 무너져가는 그때에도 그들이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두 녹기둥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상기하며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죽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되 힘껏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순종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으면 때를 따라 힘껏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 몰라주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 약속마저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한 부적처럼 사용하면서도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두 녹기둥이나 성전을 부적처럼 잘못된 신앙의 안정감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는데 예배 출석하고 교회당을 출입하는 것으로 또 내가 직분을 가졌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나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나는 멀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거짓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연약함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연약함, 온 세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힘껏 도우실 줄 믿습니다.